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이죠. 네, 그래서 이날을 함께 기쁘게 또 즐겁게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함께 생각하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거기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회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바로 그 시간, 바로 거기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이다. 오늘 연합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I am, 난 누구냐? I am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난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상상하거나 이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죽었다. 무덤에 있었다. 이건 대단히 자명한 진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 누군가에 의한 고난, 모함에 의한 고난, 타자로부터 받는 고난, 그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그가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 이런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죽음이 오는 건 알지만 누가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오래 누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는 다릅니다. 인간은 죽는다라는 이런 자연적인 죽음과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결정에 의한 죽음 혹은 타자에 의한 죽음,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한 면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 이 십자가를 결정하는 자기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다릅니다. 하나는 본성적 측면이고 하나는 신앙적 측면입니다. 하나는 누군가는 살고 싶고 그러나 누군 죽는다. 누군가는 얻고 싶고 누군가는 잃게 된다. 누군가는 죽고 싶지 않고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에 갖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쉬움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의 아쉬움, 혹시라도 주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가정법,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바람, 이것이 그의 내면 안에 뒤엉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바꿀 수 없었다.
그때 가는 두 번째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걸 미래로 연기시키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올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걸 마지막 날로 연기시키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안 된다면 조금 미루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해 미루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보면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요? 마지막 날이요? 미래요? 아니요. 부활이 언제 있냐? 현재. 오늘 너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늘, 현재를 삭제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연기시키고 싶습니다.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게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언제요? 오늘. 오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그러는 거다. 너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이제 오늘 변화해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저 먼 미래에 우리가 바뀔 거야.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의 신앙이 저 먼 미래에 부활할 것,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처럼 오늘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깨뜨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결정을 내리고 내 본성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여기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실내에 있을만 하지 않으면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철쭉도 다 핍니다. 꽃봉오리들이 다 터져 올라옵니다. 이 겨울의 기간 동안 앙상한 가지만 남았었습니다. 겨울의 나무를 볼 때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자 싹을 틔우더니 꽃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난 죽지 않았어. 나 살아있지.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꽃이 터져 나오는구나. 부활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적으로 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또 죽었다, 또 살아나고.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죽고 살아나는 것이 반복된다. 기독교의 진리가 이걸 말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교회 역사가 몇 년이죠? 2000년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니다.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최초의 교회를 모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사라졌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로마 교회도, 어떤 교회도 지금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태어나고, 태어난 교회가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고 또 사라지고,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것처럼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이 역사를 반복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회는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을 던져서 당황스러우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아니던데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언젠가 자꾸 사라지던데요. 이상하게 생각되십니까? 아니,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교회는 언젠가 사라진다. 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직면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거죠. 죽어야 부활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교회 역사는 2000년을 지켜왔습니다. 초대교회가 2000년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초대교회들이 사라지고 고대교회들이 일어나고, 고대교회가 사라지고 중세교회가 일어나고, 중세교회가 또 사라지고 종교개혁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근대와 현대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2000년을 유지해 온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죠. 죽어야 할 부분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살아날 부분은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회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자꾸 붙들고 움켜쥐면 추해집니다. 내려놓을 걸 알아야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십자가를 져야 부활한다. 이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교회도. 지금 있는 걸 움켜쥐고 붙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확실하게 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래 갔는가? 현재라는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죽은 교회가 또다시 부활하고 부활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오래 가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있는 거 붙들고 움켜쥐고 있는 교회가 오래 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죽어야 할 부분들은 죽고, 십자가를 져야 할 부분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새롭게 부활하고, 또 잘못된 건 십자가에 죽고 또다시 부활하고, 이런 교회가 역사를 오래 유지하는 법입니다. 이걸 오늘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라져버릴 겁니다. 처음에 걸 움켜쥐고 유지하려 한다면 그런 교회는 사라집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또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하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반복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역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교회가 2000년을 살아갔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을 남긴다, 그거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라졌지만 남겨진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2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오고 전해지고 능력으로 살아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의 이름은 부활이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 27절은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 그걸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광주 제일교회가 십자가의 신앙,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앙,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죽은 자의 상징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상징은 뭔지 아십니까? 무덤은 죽은 자의 상징인 걸 아는데 부활의 상징은 뭡니까? 뭡니까? 백합입니까? 나비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죽음의 상징은 무덤, 부활의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무덤은 죽음의 상징인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상징이 새로운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무덤이라는 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빈 무덤입니다. 이게 부활의 상징이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 안에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몸에도 피가 있겠죠? 네. 그 안에 제일 많은 건 적혈구입니다. 여러분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또 새로 태어나겠죠. 적혈구 다 몸에 있는 건 다 그렇게 합니다. 교체가 됩니다. 적혈구가 어느 정도 며칠 정도 버틸 것 같습니까? 며칠 정도 있다가 수명을 다하고 또 새로 태어날 것 같습니까? 몸에 있는 적혈구는요 120일이 지나면 이전 건 다 죽고 다 새로운 게 된답니다. 120일. 4달만 지나면 여러분 몸에 있던 제 몸에 있던 적혈구는요 이전 거 다 없고 새로운 적혈구입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피부세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서로의 피부세포를 보는 겁니다. 옆 사람의 피부세포를 좀 보십시오. 외모잖아요, 외모. 여러분이 알았던 50년 전, 60년 전에 바로 그 사람, 10년 전에 그 사람인 줄 아십니까? 피부세포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피부세포는 28일이면 다 바뀐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28일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피부세포 관점으로 보면 이미 그 사람 아니에요. 28일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너무 오래 살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신앙이 있어요.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완고하고 너무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28일쯤 변하면 좀 다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부활, 무덤이 새롭게 빈 무덤이 된다는 완전한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 악수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얼굴에 미소도 띄고 이전에 알았던 것 말고 좀 새롭게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28일 후까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나? 좀 웃고 있나?
좀 악수 좀 하나, 좀 만나면 허그 좀 하나, 좀 그런 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28일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이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완고함을 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층에 쓸 겁니다. 다 나오십시오. 악수 좀 하시고 허그도 하시고 부활의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다 나오십시오. 같이 인사하고 사랑하고 악수하고 평화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러한 부활이 있는 2026년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